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삭이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란성 쌍둥이에요. 형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하고, 동생 야곱은 털도 없고 매끄러운 몸에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둘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왜 이름이 야곱인가 하면 형 에서는 몸이 붉어서, 몸이 붉은 빛을 띠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게 뒤에서 발꿈치 잡고 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호시탐탐 자신의 생애 속에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차지할까 하다가 하루는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 배가 엄청 고픈 기회를 틈타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고난을 사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결코 장자의 축복을 내어주지 아니하려고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냥도 잘하고 또 바깥으로 활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든든한 아들이 있고, 하나는 맨날 집에만 있고 집에서 그냥 요리나 하고 뭐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느 아들을 더 좋아하시겠어요? 이삭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눈이 침침해지고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사리 분별이 분명하지 않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좋은 요리를, 자기 남편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에는 이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이니까 만지고 냄새 맡아서 에서인 줄 알도록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간 야곱이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근데 이삭이 야곱이 뭐라고 핑계를 댔겠죠. 뭐 감기가 걸렸다고 했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목이 칼칼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랬든지. 근데 이삭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냄새도, 그리고 만져보니까 이건 에서가 맞다, 이래가지고 요리를 먹고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자를 택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고난이 야곱에게 넘어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의 자신이 눈이 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 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아는 순간 이삭은 두려워 떱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벌벌벌벌 떨어요. 분노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떨어요. 나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속여서라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돌아와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혼잣말로 이릅니다.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기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가 반드시 야곱에게 보복하겠다. 야곱에게 보복하겠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야곱을 죽여버리면 장자의 고난은 자기에게 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혼잣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것 같아요. 그거 듣고 나서 야곱에게 너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죽겠다. 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리브가의 오라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하란에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어라. 만약 내 형의 분노가 끝나면 내 형이 이제 잊어버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하면서 보냅니다.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취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꿈에 하나님의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자기에게로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 아마 이것은 가는 동안에 이 노잣돈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기름병은 왜 들고 가겠어요? 기름은 왜 들고 가겠어요? 가다가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음식과 바꿔 먹고 그리고 물과 바꿔 먹고 할 수 있도록 이 노잣돈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 기둥 위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20절과 22절이 바로 야곱의 소원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가면서 언제 아버지 집에 올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온전히 섬길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소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여정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 하란의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려고 그 삼촌 라반의 딸들이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곳으로 딱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삼촌 라반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명령처럼, 이삭의 요구처럼 라반의 두 딸들과 결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딸들을 얻게 됩니다.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으면서 단 6년 만에 14년은 아내를 얻는 대가로 무료로 일을 했습니다. 보수 없이. 그런데 6년 만에 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는요, 바알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가 하면 여호와는 두고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기도,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 베델에 짓겠다. 원래 이 성의 이름은 루스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0분의 1, 이 11조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때에 나옵니다. 사실 이삭은 11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왕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너 가져라 그럽니다. 재물은 다 너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내가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않겠다. 다만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그 소원 이상, 야곱이 요구했던 것 이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최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죠. 수년 동안, 아마 수십 년일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년마다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신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해서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1년 만에 아들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며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저도 소원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 있던 고향교회,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하도 바뀌어서 또 그 고향교회가 많이 피폐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제가 전도사 때 한 기도예요. 신학교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되면 내 고향교회 같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를 끄집어 올리시면서 너 고향교회 같은 곳에 가서 한다며, 그러면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김항철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셨죠? 수요일에. 그 선교사님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소원 때문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 가운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나면 그러한 헌신을 하신 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종종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원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소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질을 약속하기도 하고 내 몸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헌신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육체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도왔던 심치영 선교사님이란 분은 제가 왜 베트남에 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목사님은 대학 다닐 때 참 공부를 잘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군목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군인 목사님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베트남까지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면서 자신을 소원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심치영 목사를 선교사로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 목사님의 가슴에 확 박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합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십사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쓰든지 빈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얼버무리시면 안 됩니다. 얼버무리시면. 하나님, 내가 헌신 많이 할게요. 뭐가 헌신인지 정해진 게 없으면 여러분 얼버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소원은 그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소원은 소원이 아니에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소원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딸이 소원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딸의 소원은 무효다. 이럽니다. 어떤 아내가 소원을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다. 이럽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 한 가정의 가장을 남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헌신이 아니라 가정적인 헌신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아내와 남편과 상의해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원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잠언은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러면 소원 안 하지 뭐. 여러분, 소원 안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 계속 두시려면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해주시고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했다가 거기에 잡혀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기도를 안 했더라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저를 한번 데려갈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아마 그쪽에 달라붙었을 거예요. 나도 한번 미국 한번 가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소원은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응답받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갚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은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소원한 것 이상을 주십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게 하시면서 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이요, 이거 얼마 있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형 에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있다 왔는데 그때도 이삭이 살아있어. 금방 죽을 것 같은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놓으십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원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아들 하나 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 우리 이번에 세미나 부흥회 가신 분들은 들으셨죠? 아들 셋, 딸 둘. 한나가 전혀 요구하지 않은 복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한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인간인 거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골 교회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 거죠. 교회 유지하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을 다해 드리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율법서인데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소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소원하여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뺏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 세미나 때 두 번째 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이 받으시고 갚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 좀 내놔봐, 나한테 뭐 좀 줘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 등쳐먹으려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너 뭐 좀 하나 사와봐.
그러면 내가 자녀들 거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이 자녀들 걸 내가 좀 뺏어 갖고 내 재산을 좀 불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는요, 그걸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이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더 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주려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제 예물을 바쳐라, 소원해라, 자원해서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 없이 세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내 것도 부족한데, 나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좀 내놔라 그러는데 못 드리겠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 형편껏 살아라 그러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너는 네 것만 갖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에, 하나님이 소원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헌신에 나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소원하고 그 응답을 얻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